나의 생명 모두 드린다는 이 찬양에 마음이 아주 찔렸습니다. 이 3절까지 부르려니까 더 마음이 찔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살았는지, 그것은 고작하고 주님의 마음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 그것은 고작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고 살았진 않았는지, 오늘도 참 회개하는 또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엡과 아히야 서기관이었습니다.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었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비살은 왕궁 관리를 맡고 아따의 아들 아도니람은 유업 관리를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는데 각각 1년에 한 달씩 공급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베돌이,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나는 벤데겔이 맡았고, 아르국과 소고와 헤레의 모든 땅은 베네셋이 맡았습니다. 돌의 전역은 베나비 나답이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만 무기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베스안과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몰라에 이르러 용담에 이르는 지역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습니다. 길랏 라못과 길랏에 있는 므낫셋의 아들 야일의 성들과 바산에 있는 야르곱 지역의 큰 성, 곧 성벽이 있고 청동 빗장을 단 60개의 성들은 벳게벨이 맡았습니다.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납달리는 아히마스가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로스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이사갈은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랏 땅은 오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는데 그 지방에는 장관이 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어렵죠. 큐티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렵다. 맞아요. 어려워요. 이 큐티로,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을까? 그게 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자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 그 마음에 그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그 저자의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막 보니까 엄청나죠. 솔로몬의 시대의 그 평화스러움에 또 감탄이 되잖아요. 막 완전히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 내일이에요. 내일 20절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요.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바다가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경계선에 이르는 곳까지 모든 나라를 뭐 지중해까지 다스렸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 로마 막 위쪽으로는, 막 밑에는 어디요? 바벨론, 뭐 블레셋 막 이쪽까지. 그 나라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종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어마어마한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감탄사가 나오게끔 지금 하는데 좀 불길한 예감이 좀 저는 들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다윗의 유언은 무엇이었냐면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유언이 네가 왕이 되면 죽여라. 요압이 어떤 자냐?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누구예요?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평화 협정을 하러 온 사람을 평화 협정을 했는데 죽였단 말이야. 그거 아나무인이었어요.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자예요. 그래도 다윗에게 화친하면서 다윗의 충복이 됐는데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 자기를 저주했던 그게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죽여라. 왕이 되면. 그렇게 해서 다 처단을 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처단을 하고 또 아도니아까지 이제 죽여요. 자기 형제까지 죽여요.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는 걸 아예 다 싹을 잘라버리죠. 두 번째 한 일은 또 조금 불안한 게 바로와 동맹을 맺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나와요. 큐티 다 하셨죠? 지금 일주일치 다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좀 불안하잖아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대요.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 그래서 이방 여인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약간 솔로몬이 왕권을 이양받으면서 약간 불안하게 지금 불길한 예감을 자꾸 들게끔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일째는 이제 큐티가 뭐예요? 일천변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의 기도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고 온 천하 사람들의 막 부귀영화를 뭐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감동되는 기도가 뭘까? 그날 큐티를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감동되는 기도가 뭘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복을 받아요.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이렇게 일천번제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열왕기상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갖고 불길한 예감을 들도록 지금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재판하는 지혜의 표본을 성경에 나오죠. 아주 지혜 두 여인의 엄마의 판결하는 그거로 인해서 솔로몬은 엄청난 그러니까 사방으로 최고의 그 지혜자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어제까지 이제 큐티였어요. 근데 오늘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요. 그러니까 통치 대상이 지금 아까 봤듯이 그 팔레스타인을 전 아우르면서 다 제국으로 통치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팔레스타인 그 전 지역을 지중해까지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그냥 우리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면서 그 저자의 마음을 이렇게 군데군데 불길한 예감을 심어놔요. 지금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는 걸 왕이 되면서부터 지금 하는 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지금 행정체계를 지금 다윗은 처음에 등극하면서 군대 사령관을 앞에 둬요. 군대 사령관을. 근데 오늘 솔로몬은 누구를 두어요? 2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는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을 앞에 둬요. 다윗과 틀린 점이에요. 그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전쟁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을 등극을 시켜요. 그게 조금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서기관을 두 번째로 등극을 시키는데 서기관은 왕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궁중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왕의 한 행위들을 다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바벨론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할 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타버렸죠. 그것을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그거를 빼놓으려고 했었어요. 티투 장군이 다 전멸할 거를 미리 정보를 알고 이
이 서기관이 이걸 다 빼오려고 했는데 못 빼와서 다 타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일기가 다 없어졌는데, 이 지금 저자는 자기가 에레미야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과 틀린 점은 제사장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서기관 기록한 자를 굉장히 그 높은 등급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관리자로 두고, 그러니까 측근들을 다 둬요. 그러면서 7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조금 또 불길한 예감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아이살은 왕궁 관리를 맡았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암은 부역 관리. 이걸 개역으로 보면 6절에 개역을 한번 펴봐주세요. 개역에 보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암은 노동의 감독관이다. 이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시대 때 없었던 노동을 관리하는데 아이살 그 입다의 아들 아도니암이 감독관이었다는 거예요. 감독관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전쟁에 치러서 다 아우른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씨앗은요, 나한테 씨로 오기 때문에 그게 죄악인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씨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씨의 형태가 자라서 형태가 딱 되면 그때서야 이거 죄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는 내가 다 점령당한 거죠. 지금 씨앗이 지금 원래는 율법을 보면은 이런 거에 다 어긋난 행동을 지금 솔로몬은 하고 있어요. 노동을 감독하는 자까지 둘 정도면.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뒤에 보면은 먼저 7절에 보면 솔로몬은 또한 온 이스라엘의 12지방을 장관을 세웠어요. 12지방 장관을. 왜요? 왕실을 위해서 양식 공급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치씩 양식 공급을. 근데 이제 뒤에 가보면 양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8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부터 나오거든요. 최고로 많이 좋게 드리는 그런 족속부터 이렇게 딱 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평화와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데 아주, 왜냐면은 뭐 후궁이 1000명이라고 하잖아요. 왕비들이 막 계속 정략 결혼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먹을 거 다 될래니까 국민들이 뭐예요? 아주 노역인 거예요. 노역. 제일 좋은 걸 왕실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걷다가 더 기가 막힌 거 뒤에 내일 큐티를 보면요. 말과 양들 뭐 있죠. 말들 군사하는 그런 얘도 먹는 양식을 대라고 해요. 솔로몬이. 원래 왕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금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솔로몬은 말에 먹일 양식도 대라는 거예요. 벌써 어긋났죠. 불길하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불길한 행동을 씨앗을 심어요. 지금 망할 씨앗을 심는다고요. 오늘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있으면서 내가 아닌 건 아닌 그런 씨앗을 이렇게 심는 그런 거는 있지 않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체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체크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우리는 형통해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솔로몬한테 알려줬어요. 너 그러면은 형통하고 대대로 네가 평화할 거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노새에 태워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기브온으로 가라 그랬어요. 왕을 세울 때. 노새는 굉장히 고집이 세대요. 노새는. 대신에 천천히 가서 도대체가 말을 안 듣는데 빨리 가라 그래도 안 듣고 천천히.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새의 의미는 평화, 안정. 노새는 어떠한 것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거기에다가 솔로몬을 태워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노새처럼 평화로운 왕이 됐어야 돼요. 근데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말들, 전쟁의 왕, 그러니까 전쟁, 군사적인 평화의 그 모습으로 갖춰져요. 나라가. 그러니까 솔로몬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평화를 누렸다는데요. 평화가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에서 평화가 군사적인 평화예요. 그러니까 말과 군마들과 어마어마하게 갖춰진 아주 그냥 위세가 당당한 나라. 하나님이 전쟁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많은 재력 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왕. 결론은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안 좋아해요. 우리나 좋아하지. 왜? 솔로몬이 자기네에게 망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를 평생 고생시킨 왕이었다 이러죠. 본인만 아주 그냥 호화롭게. 그리고 샘플이었죠.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딱 오죽하면 마지막 왕조가 끝날 때 요시야 왕인가요? 율법책을 찾아낸 사람이? 왕들이 율법책을 읽어보지를 않았어. 그래갖고 나중에 사독인가 hil기야가 발견했죠. 그거를 발견해서 이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야. 왕들이 율법책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그 이방 정책 때문에. 우리들도 혹시나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신앙관으로 자식들에게 율법책을 안 갖다 준, 또 아니면 옆 사람에게, 또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하시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다 끊어냈어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그렇게 씨앗을 나한테 하나씩 심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힘들다가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기도하러 안 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조금 기도거리가 없으면은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근데 만약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를 못 보는 거야. 그 뒤를.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솔로몬처럼 그 죄악의 씨앗이 들어와서 조금씩 보니까 저도 그래갖고 기도를 한 2, 3개월 쉴 때도 있어요. 겨울은 너무 추워. 쉬어. 그 씨앗이 들어왔다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8시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오고 가는 길에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경험을 해보시면 오시죠. 그죠? 근데 다 풀어주고 다 은혜 받으면 이제 또 까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어쨌든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땐 주님 하고 가더라도 주님은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놀라운 솔로몬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이태리나 유럽에 가보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여러분, 아주 화려할 정도가 아니야. 중세시대 이런데 화려함 어마어마해요. 천주교 베네딕 성당 거기도 가봤는데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 궁이 화려해요. 근데 저는 좀 삐딱선이 좀 있어요. 저렇게 화려하기까지 솔로몬도 생각해보면 그 국민들이, 낮은 사람들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갖다 냈겠어요. 그 화려함에 있기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갖다 내고 노력을 했겠냔 말이에요.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솔로몬 시대가 막을 내리는데 그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쓴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자가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화려한 거 좋아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이 자체가 화려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자체 평안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쁜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도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더 생각지도 않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